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19절부터 25절까지는 권면의 말씀이 나왔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6절부터 31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32절부터 39절까지에는 격려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권면, 경고, 격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 나오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도 보면은 경고를 하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39절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지난주에 그 경고했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고 오늘 격려하는 분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가지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죠. 32절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 말씀은 26절 앞에서 시작할 때 경고할 때 사람들하고도 똑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26절에 뭐라고 나왔었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나 빛을 받은 후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진리를 알게 된 거나 빛을 받은 것은 신자가 된 거,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앞에서는 그렇게 빛을 받았는데 진리를 받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배교한 뒤로 물러나 멸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빛을 받은 후에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부터 39절까지 전체 읽어보면 저는 주요한 단어, 동사 3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아나미무 네스케스테 해서 기억하라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라보다 기억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과거의 신앙 공동체의 그 경험,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기억인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공동의 기억은 아주 훌륭한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그 구약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출애굽,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이 그것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두고 오는 후대에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교훈을 삼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인생살이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 그것을 못 겪은 사람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두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신앙 공동체의 경험은 비단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받은 후에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빛을 받은 후에도 사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래요.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환난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 환난, 라틴어로 트리블룸인데,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할 때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이 도리개질을 하는 것을 이 트리블룸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콩 같은 거, 깨 같은 거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마당에서 이 도리깨질을 해요. 도리깨질을 해서 그 껍질하고 알곡을 서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껍질은 버리고 알곡은 취하는 거예요. 여기 환난을 트리블룸, 이 도리깨질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알곡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 도리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쉬운 거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접어들어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거 달라진 것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탄의 역사도 있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신자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트리블룸,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힘든 싸움을 견뎌냈던 그 경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힘든 싸움, 영적 싸움이죠. 사실 그 싸움은 경기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경기, 이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종류가 33절, 34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을 겪었나? 비방, 말로 수모를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인터넷에 아주 좋은 말로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환난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경거리,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관중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고문, 온갖 욕설로 경멸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 그 시대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서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신자들이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가졌다, 펠로우십을 가졌다고 거기에 나와요. 코이노니아, 그냥 그들만 내버려 두지 않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도우면서 내가 그들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갇힌 자, 투옥,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투옥이 되기도 했는데, 신자들이 그를 동정하고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의복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옥바라지를 해줘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소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되고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당하는 사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당하였고, 주변에서 보는 신자들은 십시일반 그들과 나누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열정,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은 옛날의 고통을 생각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고통은요, 기억하라 하지 않아도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 고통 중에 나 혼자만 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해서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거. 아니,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나의 삶에 더 많은 위로로 함께 하셔서 내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장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히브리서에 지금까지 계속 보셔서 알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야기들 쭉 하다가도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위대한 이런 표현들을 자주 했었는데, 여기도 세상의 소유를 빼앗겼지만,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더 낫고 더 better and the lasting, everlasting,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더 낫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잃게 된 것보다 얻게 되는 것, 앞으로 얻게 될 것들은 더 낫고 더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고난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건 경한 것이에요.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왜? 앞으로 올 거에 비교하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위대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보다 더 크면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겨낸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 다음에 담대하라. 오늘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더 크고 영원한 소유, 다시 말해서 큰 상,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담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담력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3장 6절, 4장 16절, 10장 19절에 얘기를 했어요. 담대함을 가진데 그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도 담대하게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하게, 자녀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담력이에요. 마음의 담대함.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마다 이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 끝나면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그 구절이 참 감동스럽게 다가와요. 여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2절 1절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는 갔는데 끌려가요. 그리고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가면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를 하는데 아마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순교한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순교 기사로 끝내질 않고 오늘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력을 가지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이것은 28장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29장, 30장, 31장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사역과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대단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이 일을
중단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나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해나가는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확신한 것,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행함으로 그 주실 큰 상을 잊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가 더 큰 위대한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왕자의 직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 바라봄의 법칙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개가 아주 좋아하는 이 고기를, 냄새도 아주 모락모락,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고기를 딱 앞에다 갖다 놓는데, 보통 개 같으면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이 먹지 마! 어떻게 참아요? 그 개가 참는 비결이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바라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주인을 바라보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처럼 주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도 참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담대하라. 세 번째가 오늘 인내하라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 지향적으로만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왜?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동원해서 그 꿈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불행합니다. 왜?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아름답고 값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큰 상, 오늘 약속하신 것, 영원한 소유, 이런 것들이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날 그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면서 견뎌낸 우리 어른들처럼, 또 우리의 지난날 신앙생활처럼 오늘도 앞으로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도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재림하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파루시아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순교 사화가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을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인 거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도 그 엄마와 함께 불에 태워 죽여요. 아이가 울면서 자지러지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품에서 울면 엄마가 그래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데 가게 돼. 조금만 참으라.
그리고 같이 순교를 당한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세상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도 힘든 거 알지만은 조금만 참아 견디십시오. 참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오늘 사실 그 37절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하박국 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시는 건 너무 분명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맞이하냐?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이어서 사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이 38절에 인용되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나왔었는데 이 하박국 상황은 어려운 환난과 또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놔두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변한 거예요. 하박국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을 해가지고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가지고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를 여기 말씀에는 나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신자의 신실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는 오히려 신자의 신실함에 방점이 있어요. 하박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방점이 있는데 그 같은 문장이라도 강조점을 이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신자의 신실함에 강조점을 둔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인의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버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38절하고 39절에 반복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또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 믿음이 전진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러가고 있는 겁니다.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을 믿음,
생명을 얻을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너희에게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담대하라,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내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 생활은요, 양면이 믿음과 인내예요. 뒤에서 인내함이 뒷받침해줘야 믿음이 믿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내함으로 믿음을 감당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할 걸 생각하면 인내해야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마지막 히브리서의 결론에는 그 믿음, 그 인내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인내함으로 감당했던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상급, 영원한 상급,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믿음 생활에서의 필요한 인내 계속 감당해 나감으로써 그 상급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